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구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깊이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영혼을 주님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 들었다가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할 때는 비록 내가 어제까지는 사방 위협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까지 넘어져도 지금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주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늘 다윗처럼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기 체면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확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앞세우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또 여러분들은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바로 복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한 세상 살고 끝납니다. 끝나는데 결국 이 땅에서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또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끝나는 그날 그의 모든 것은 어때요? 한순간에 전부 자기와 관계없이 다 우리가 보면 끝나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물론 부모들이 좋은 환경 속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태어날 때도 발가벗고 똑같이 출발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모의 영향을 받고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발가벗고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일을 마치고, 그리고 끝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히스토리, 역사의 수레바퀴는 주님이 돌리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 이 주님을 앞세우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앞에 달려와 예배하고 또 내일도 하루 시작할 때 나가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아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혼자 여러분들이 보면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함이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인생이 모두 끝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고 고통과 한숨을 주님이 다 덜어주시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기후적으로 봐도 상당히 힘든 여러분들이 기후를 보잖아요.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가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뜨거운 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년은 더 뜨거울 것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마치 불가마처럼 펄펄 들끓는 이 기후와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 때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노아 때 여러분들이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비를 내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보통 비가 아니다, 장맛비 모양이다, 높은 데로 피신하고 끝내 살겠다고 여러분 꼭대기 꼭대기 올라가지만 주님은 40주야 비를 내려서 온 지면에 숨쉬는 모든 자들을 하나같이 전부 다 어때요? 물에 잠기게 하고 끝을 맺은 걸 보게 되지요.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만 살게 됐던 걸 보게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우리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저는 느껴지는 게 마치 홍수 때 비가 오는 모습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해마다 산불로, 우리도 산불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카나다는 여러분들이 산불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소방대 가서 같이 불 끄는데도 아직까지도 불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휴양지, 여러분들이 우리 하면 하와이 섬, 한 그 유명한 그 하와이 중에서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섬이 세계적인 가장 관광 도시가 80%가 전부 다 전소되었고요. 정말 이 빨리 알려주지 않는 사이렌 소리 들리지 않아서 이제 이 물가에 있던 사람들은 불이 오니까 도망갈 틈이 없으니까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화재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린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여러분 서쪽에 구름 한 점만 봐도 주님 오실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손양훈 목사님 같은 신앙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러분 영적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재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톡에 올렸던 것처럼 구원은 뭐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가 공짜로 사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내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구원받았다, 이 출발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 치렀지만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날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내일도 환경에 여러분 매몰되지 말고 환경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아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치료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악인이 흥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의문을 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자가 더 흥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2장에 와서 주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면서 다만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방인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뭐냐? 오직 다만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경주에 힘을 써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흥하는 거, 이거에 대한 주님 질문에 2장은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방인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3장에 가서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러분 지금 힘은 뭐예요? 지식이 힘입니까? 그러나 그 지식도 낡을 때가 와요. 육체가 힘입니까? 그 건강과 젊음도 늙을 때가 오고요. 여러분이 돈이 힘입니까? 그 돈은 마치 여러분들이 어때요? 날개 달은 것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여호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기회해 주시기도 하고 능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때요? 우리 몸에 비유를 하지요. 각 사람마다 팔, 다리,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은사대로 분수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에 따라서 각각 베푸신 은혜대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무뎌진 심령 갖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마음에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더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면 이열치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삶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맨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주님이 살기 원하는데 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어때요? 우리 몸을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우리의 몸이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어때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너는 이 땅에서 구별된 자다. 내가 선택된 자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어제까지 힘들고 한 주 내내 힘들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였대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자녀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엄마에게 뭐 용돈을 주고 뭘 한다 할지라도 제일 좋은 건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찾아 주님 앞에 보여지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얼굴 내 눈앞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주들이 먼 데 사는데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뭐 비록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떠냐, 그 부모가 자식을 눈앞에 보는 거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부름받음에 응하고 응답하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이 주일날은, 이 안식일은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심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다시 새 힘을 충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 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까운 형제가, 내 이웃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 예정했다가 때가 되면 믿을 때가 되어서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안다,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를 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가서 사람들 많은데 보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히 날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누가 날 알아준다고 하는 거 대단히 기쁨이고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나를 선택해줬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려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을 받게 해라, 그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 다만 너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도록, 주님 믿도록 주 앞에 돌아오는 일만 해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가정 속에서, 너의 일터 속에서, 너의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사람, 이 모습을 버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냐,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옛 구습, 옛 습관,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육체에 있을 때 썩어질 모습들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마음을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날에 와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를 믿어 이 새 마음으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사람은 여러분 겉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신림동에서 그 강간 살인 사건 냈다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가 미리 계획하고 마음으로 품었다가 그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어때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여러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시간도 그 썩어져갈 구습들, 옛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각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우리 몸을 드린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상 것 모든 정욕은 다 지나가고 다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한 것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오늘도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주님의 이 뜻이 뭔가?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주님의 그 의로우심, 이것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점점 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넓은 길로, 세상 길로,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환난의 길로 가지만 오늘도 우리는 선택받고 그 속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 그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줘야 세상에 물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중량천에 물이 흘러도 살아있는 고기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고기는 둥둥 떠들어서 어때요? 저 한강으로 흘러가서 저 서해안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우리는 흘러간 듯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구별되고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슬려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힘은 어때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일을 지어 성취하는 주님이시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할 일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정도는 직장 가서 뭘 하고 뭐 누가 뭐 만나고 사업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내일 해야 될 일을 저녁에도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알잖아요. 이걸 먼저 어때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그분께 어때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루에 할 일을 주님은 그분이 기도할 이유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했던 걸 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자그마치 3시간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질 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꽃 5개로 5,000명 먹일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늘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 길을 피하고 혼자 밤이든 낮이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삶은 공생의 내내 새벽부터 저녁까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 3년의 삶을 보면 전부 다 기도의 삶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졌고,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 쓴물을 달게 만드는 비결도 배웠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할 때 은혜가 주어질 줄 믿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여러분,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교회사 2000년 속에도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문을, 아침에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저녁에 기도는 어때요? 하늘문을 닫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하루의 생활이,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복을 부어주는 걸 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이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래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구원이 자라가도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런 것처럼 오늘도 어때요? 우리 믿음이, 구원임이 자라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먹어가면서 그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날을 그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어때요?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 오늘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지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죠. 요즘 포도 딸 때 아니겠어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말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때요? 빈 껍데기처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겉은, 우리 나무는 마치 주님께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날마다 여러분 정말 매일 성경 읽기를 하든 뭐하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들이 막 끌려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정적으로 요즘 보니까 뭐 사고들 많이 나고 악한 일을 범하는데, 그냥 우리 여러분 악한 자로 볼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역사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이를 찾는 것이거든.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그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심 밥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힘이 들어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되 허리라도 내게 빠진 거 있으면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완전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계지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짐, 건강의 짐, 자녀의 짐, 여러분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맡겨요. 뭐로요? 기도로. 주님께 맡길 때 비록 내 환경, 내 가족들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늘 잊지 말아요. 어느 날 여러분 무서운 여러분 환란이 그 세상에 불어와서 그 환란의 바람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들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루 시작하면서 잠시라도 그냥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래도 하루에 일할 것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룰 걸 믿고 내가 행하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지만 주님은 일을 성취하실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봐야 되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여러분 10사람이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온 민족을 망하게 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 지도자 되는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 입에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항상 범사에 너에게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요한계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일절일절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비춰보면 지금이 어느 경점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상은 왜 이런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전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도 시작하는데 혹시 아들, 딸, 친구들 저 전도해서 같이 저 여름정리에 참여하나요? 안 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라도 한 명이라도 애들한테 사탕을 사주던, 요즘 애들 사탕 잘 안 먹죠? 좋아하는 거 사주던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데려다 앉혀서 어릴 때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어릴 때 고치면
100% 고치는데 어릴 때 여러분 못 고치면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면서는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때요? 사회 문제아로 나타나는 걸 봐요. 자녀는 기르다고 하는 것처럼 나무를 기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병충해,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 아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때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주님이 보살펴 주길 바라고 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 자라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 치유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요즘 이제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다 둘 엄마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요즘 금요일만 되면 저 어디 영종도 쪽에 그림 치유한 데가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좋을 때 막 어떻게 기쁠 때 막 감당이 안 되고 근데 그림으로 가서 거기에 치유하고 상담받는데 엄마 20분 아이 40분 근데 엄청나게 좋아지고 안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치유해야 된다. 어릴 때 치유 못하면 성숙한 다음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때로 어떤지 전도하는 거. 그럼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양육은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충성된 자 또 충성에 부탁해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충성된 자로 이어서 바톤을 이어가는 것처럼 리레이할 때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다음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기도 응답을 주셔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영적인 어떤 축복을 주는가?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먼저 세상을 알려면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을 알려면 세상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세상 여러분 풍조 유행 따라 사는 사람, 또 어때요? 공중원수의 악한 마귀에 잡힌 사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때요? 육체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가운데 지난날에 있었고 본질상 그래서 마지막엔 지옥 가고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그 가운데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음부와 권세 이기지 못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에도 영적 축복을 모르면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끝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평원망을 살다가 인생 끝나고 종치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하루 한 번에 몇 번씩 갔다 나갔다 하시는가? 영적인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올주에서 화장실 다 준비하고 예배 딱 참석하면 이 예배 마지막까지 모든 예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해도 내가 아멘하고 같이 묵상 끝까지 해서 축도까지가 예배하는 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특별한 봉사하는 분 외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차 앉아서 내가 예배 주인공이 돼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기뻐한 자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 육적인 축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죄송해요. 육적인 축복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주님 섬겼는데 결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겸해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육적인 삶을 많이 드린 것만큼 살 비방도 받고 사람들 조롱도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어때요? 금세 100배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교회사의 세계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개인, 나라 다 축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주시고 육적인 축복 주시고 다음에 기도 응답이죠. 먼저 그 나라 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각 사람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면 기뻐한 삶 살아간 사람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